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제4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모처럼 만난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을 찾아온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 가운데 예배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명절보다 더 큰 주님의 절, 주님의 명절, 오늘 주의 날에 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더 큰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분을 인해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 강단에는 이렇게 예쁜 컵이 하나 올려 있죠. 이 컵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만든 그런 만든 분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것을 만들 때에 목적이 있죠. 물을 담으면 물컵으로,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담는다면 또 그런 잔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그 목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컵을 어떤 분이 건물을 짓는데 기초석으로 놓는다면 놓을 수도 없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걸 기초로 놓으면 그냥 곧 이것은 바스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 이것이 어떤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흔히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는 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잘 가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 이런 것이 왜곡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만물에게 지배를 당하든지 또는 사람이 그 물질에 복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가 바르게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선택하시고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성경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21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만약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는 맨날 찬송만 부르게 하는 거, 그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송만 불러야 되는 거, 지워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재밌게 놀란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조금 안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맞단 말인가요? 틀렸단 말인가요? 이럴 때는 좀 꽈야 되죠. 예. 근데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합니다. 그럼 맨날 이것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있죠. 뜻이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달프고 막 지겹고 막 맨날 찬송만 해야 되고 나는 이 땅에서도 엄친데 그럼 거기서도 엄치로 막 박치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러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이 오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좀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험하게 그 백성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멸을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세계 열국 가운데 빼고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삼아놓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나라 보면 다른 나라들이 나도 저렇게 복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 되기 원한다, 이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어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더 악하게 그들이 행합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이 본래 목적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저 원수의 나라를 불러서라도 심판을 내려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는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요, 요즘 참 엄마 아빠들, 저희 말하는 젊은 세대 분들을 보면 자식들을 정말 잘 기르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매를 대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거의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 때는 좀 안 그랬거든요. 또 제가 어릴 때는 더 그랬고요. 우리는 맞는 게 일수였습니다. 군대도 아닌데.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거나 혹시 버릇없이 자랄까 봐 매를 대기도 하고 엄하게 하고 이런 그 기억이 있어요. 물론 차라리 그게 상처기도 하고 선불이었기도 했지만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그 사랑하는 백성, 특별히 모델이 되고 모든 세계의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그렇게 빼고 빼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엄한 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43장쯤에 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범죄한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 땅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멸망하고 거기서 멸절당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전 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서 정말 그 들짐승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들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실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물, 은혜의 길을 자기 백성에게 택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오늘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아니 지없도록 그럼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에서 찬송만 하며 살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성경은 곳곳에 적절하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구원받을 당연한 권리, 의무, 무슨 당연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아직 죄인 가운데 있어서 그냥 그 죄의 결과로 마땅히 심판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하려 함이다라는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러티브한 그런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대로 문자적인 뜻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앞에 차에 엉덩이 쪽에 또는 뒷유리에다가 이런 걸 붙여놓은 걸 봐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앞에 차 운전자는 뭐죠? 초보죠. 거기다가 무슨 나는 초보입니다라고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보면 느낌이 오죠.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앞에 운전자가 얼마나 초보인지 막 운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의자는 90도로 빼딱 세워가지고 땀은 줄줄 흘려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을 게 느껴지죠. 우리의 초보 때가 생각나죠. 그러면 좀 양보도 해주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러죠.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 답답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문자적으로 그걸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성경은 비유로 해석할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것 중에 하나가 비유만은 아니지만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하나는 어떤 사람은 동일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기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비유는 또 다른 편에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그 말씀에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닫히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비유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단들은 그걸 무슨 자기들만의 해석의 특별한 권한처럼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막 푸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로 내러티브라는 게 이야기식은 이런 얘기잖아요. 답답하시죠? 저는 더 답답해 죽겠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게 내러티브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딱 읽으면 그게 무슨 나는 초보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이런 개념은 없어도 그 문장 자체가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이 되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내러티브는 그런 의미의 특징이 있죠. 사실 요즘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내러티브적 설교가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 부원했다고 한 그 말 속에서 그 찬송만을 부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600 몇 장까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 속에도 각기 주제가 있습니다. 찬송은 어떤 부분을 보면 내 자신, 내 영혼을 향한 격려, 위로, 소망을 스스로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시를 많이 하셨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이런 시편 같이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같은 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은 자기 자신에게 제 자신의 영혼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그렇게 불어주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게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 신자들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런 찬송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죠.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걸 함께 부름으로써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특히 믿음이 약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내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군가와 같은 격려송의 주제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성도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내용의 주제가 있죠. 전도용의 목적이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이런 것은 상당히 전도용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런 것들은 바로 사실 복음성의 개념, 전도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로 있는 복음성과 같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또한 기도의 제목, 곡조 있는 기도같이 불려지는 찬송도 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찬송들은 내 기도가 곡조가 되어져서 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르는 기도의 찬송 같은 그런 기도송 같은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찬송학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우리 찬송가 600 수십 장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가는 앞에 한 100장 내다, 그런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찬송가를 보시면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대상으로 해서 올려지는 경배송, 이게 찬송가다라고 주장하는, 실제로 사실은 찬송가의 정의에서는 그게 맞죠. 그뿐은 아니죠.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베토벤의 환희 노래인가요? 그런 곡을 가사를 옮겨 쓰여서 한 거 있고, 또 지금 영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70장이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은 영국의 국가잖아요. 지난 8일 날에 퀸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의 나이로 소천했죠. 70년 동안 여인의 몸으로 한 나라의 군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는데, 많은 영국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실 자기들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God save our kings, 하나님 우리 영을 구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찬송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곡들은 전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찬송. 그래서 찬송학자들은 100장 안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죠. 여러분, 어쨌든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에 대한 주제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 대한 것, 신앙 간증의 노래, 전도용의 목적, 복음성 같은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찬송가 안에 실려 있지만, 어쨌든 이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찬송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깨달을 때에 불려지는 것이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같이, 에베소서의 말씀같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속에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막 영원히 막 계속 음치박친데도 끝까지 노래만 부르라고 입을 쫙쫙,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해석이 바로 내레티브 해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우리가 막 즐거워 뛰놀고 행복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번 추석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 둘이가 한 3년 반 만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렇게 올 줄, 다음에 볼 줄 알았더니만 코로나가 돼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 달 휴가를 받아 둘이가 왔어요. 아침에 오늘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는데 3년 반 만에 식탁에 앉아서 음식 먹는데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먹긴 먹었지만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근데 안 부르면 배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막, 우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잡사도 배부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뜻이라는 거죠. 이게 표현된 것이 이 백성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막 즐거워서 기뻐서 막 흥얼거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가?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찬송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앞에 우리 또 선교 찬양단이 얼마나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콘티를 짜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꽃들도, 갑자기 가사가 요즘 한 말 해야겠네요. 막 그런 찬양을 부르고 할 때 가슴이, 여러분, 막 입을 벌려서 힘있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시편 9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여기 시편금, 비파, 수금 이런 것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품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어떨 때는 타악기가 되고 어떨 때는 관현악기, 현악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또 찬양대가 준비되어서 막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의 모압의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진격해 왔습니다. 자기 자신들보다 더 큰 나라가 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벌벌 두려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놀랍게도 제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사탄도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찬송 아직껏 곡이 틀리면 박자 틀리면 어때요? 박치도 관계없고요, 가사치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권사님 보니까 1장부터 600장까지 곡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도 막 10장하고 50장 거 막 섞어가지고 막 관계없습니다. 가사 틀리면 어떻고 새롭게 가사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의 악한 것들이 사탄과 귀신이 떠나고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됩니까? 4절로 가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날 기억이 안 나서 사골라. 나의 보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보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나의 보배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춤추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에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얘기 하나만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누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요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이죠. 여러분, 내가 또는 나는 이렇게 넣어서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해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